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왠지 글을 읽어보면 글에는 힘이 있고 좋은데 직접 대해서 만나보면 말이 어눌하고 별로다, 이제 이런 말을 바울에게 대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일종의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를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지만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뭔가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주신 권세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참 귀한 말씀이죠.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일로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생각하는 교만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우스갯소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시험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낸 문제가 8 곱하기 7은 얼마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철수라는 학생은 답을 54라고 쓰고 동수라는 학생은 47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정답이 뭐죠? 8 곱하기 7은 56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점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전부 다 틀린 답을 냈습니다. 선생님이 이 철수와 동수에게 둘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54라고 답을 했던 철수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쟤는 9나 차이가 나는데 둘 다 똑같이 0점을 주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똑똑한 아이이지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얘는 나중에 커서 변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높이려는, 이 초등학생마저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교만이라는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탁월한 생각들을 해나갑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교만함의 유전자가 때로는 세련되고 학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철학 과목을 하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수 도서로 읽게 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도 그 책의 제목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철학과 종교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7개의 견해를 소개하는데 그 7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소위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부르죠. 교회와 집과 학교밖에 모르는 교회만 다니던 저에게 기독교가 다른 이론들 중에 하나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 기본적인 입장이 일단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진리였죠. 그리고 다른 진리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마치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로 보면서 기독교의 인간 이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 책의 이 기본적인 시각이 저에게는 일단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6개의 이론들 속에서 무언가 저에게 설득력을 주는 입장을 발견하는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설득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인데 다른 입장들에 설득이 되거나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론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저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저에게 주신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교만한 생각들, 모든 철학들, 과학들, 이것의 허구적인 실체를 파헤쳐서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품었던 전투적인 소명입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어릴 때 좀 어렸죠.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의 교만함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 이론들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시된 진리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내가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포도알이 형체도 없이 으깨져야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삶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나의 교만함이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덧붙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권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의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우는 사람은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나 과학은 무너뜨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세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저의 대학교 1학년 때 철학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저의 그 어린 생각에 대해서 이게 참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7가지 이론이라는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성숙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을 해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철학이나 과학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의미를 찾아가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방황을 합니다. 이분의 방황은 뭔가 아주 타락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사학 교수로 성공해 보려는 이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분은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신학을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교부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회심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나기 전에 지적인 회심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회심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놀랍게도 철학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지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되어서도 이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거스틴의 삶에서 그가 방황하는 인생 속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 교수로 성공하려고 배워두었던 그 세상 학문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내 삶의 과거의 모습들, 나의 경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에게 이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론이 아니라 그 방향을, 그 목적을 잘 잡아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방향과 목적을 잘 세워주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깨달음 때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오늘 5절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의 철학과 문화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점점 자라나가고 성숙해가면서 지금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향해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단의 것이라고, 인간의 것이라고, 무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매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세상의 문화를 예수라는 진리를 향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세워가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 삶 속에는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라는 완전한 진리를 향해 세워나가야 하는 나의 삶의 모습, 불완전한 것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세워가야 할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세워가는 힘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나의 삶을 예수를 향해 세워나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는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지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분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쓴 데스티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도전을 주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이 오늘 바울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 이분이 먼저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던 결단 때문입니다. 데스티니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의 일을 소개해 줍니다. 박사학위를 받고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수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였는데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수학과 교수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 놔두지를 않고 서울의 좋은 대학의 지원 서류를 이 아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 지원 서류를 받아들고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혹시 교수가 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때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수 지원 서류를 붙들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 서류를 꼼꼼히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요한 서류들도 다 아주 이게 복잡한 서류들이 있죠. 이걸 다 구비해서 갖춥니다. 그리고 지원 마감일 전날까지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저의 선택이 틀린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혹시 미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미친 거 맞다. 그런데 나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었단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손을 단단히 붙잡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 그 길을 선택한 미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그 꼼꼼하게 준비했던 지원서 서류를 꺼내서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날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분의 삶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이분이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역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주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경험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힘이고, 주님이라는 진짜 목적을 향해서 세워가는 힘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을 세워가는 이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